반갑습니다. 네. 처음에 본 동영상이 조금 전에 본 동영상이 너무 감동이어서 뭐 설교 안 하고 그냥 내려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한 땀방울이고 오늘 설교의 주제가 아까 보았던 그 동영상에서 말하려고 했던, 전하려고 했던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수고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너무 큰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더 넘어지지 않도록, 더 엎드러지지 않도록 늘 붙잡으시고 일으키시고 세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오늘 하루를 걷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 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그 말씀을 우리 삶 안에 실천하며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주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의 형상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선교의 목표 사랑입니다.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은 선교의 동기 사랑입니다. 이쯤 제목을 들으시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선교의 동기와 목표는 똑같이 사랑입니다. 선교의 과정과 선교의 방법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서 사랑을 갈구한다. 사랑을 얻기 위해서 손을 내민다. 사랑을 찾으려고 울부짖는다. 그렇게 표현한 찬송과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참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참 시간이 갈수록, 세대가 흘러갈수록 그 사랑을 더 만나보기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꾸만 사랑이 더 그리워지고 사랑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 선교의 목표 사랑. 제목을 바꿔도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 사랑. 많은 사람은 한 번 인생을 사는데 무엇을 남기는가? 그걸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하루하루 밥 먹기도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 직장 구하기가 힘들다, 직장에 있어도 언제 잘릴지 모른다,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는 누르고 나는 갈 곳이 없어. 새로운 창업을 하려고 해도 좋은 아이템은 남들이 벌써 다 선점해서, 좋은 장소, 좋은 입지 조건은 남들이 다 선점해서 나는 뭘 해야 될지 답답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걷고 있고 살아가고 있지만 너무 앞뒤 좌우 상하로 너무너무 꽉 막히고 억누르는 그런 답답한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무엇 하나 내가 하루 정말 마음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럴 만한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간혹 우리 삶 안에 오아시스 같은 시간들이 있죠. 조금 전에 했던 그 시골 지역 교회 간 그 시골 교회 아우리치 같은 그 시간을 통해서 땀 흘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사역하고 어우러지면서 뭔가 뿌듯함을 느끼잖아요. 행복감을 참 느끼는 거예요. 나는 몸은 피곤한데 바쁜 시간 내서 또 내 돈 내서 내가 섬겨주는 건데 참 더 많은 것을 얻는 것 같아요. 참 많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인도네시아도 선교여행 팀들이 오면 고생합니다. 10시간 넘게 차를 타고 배를 타고 차도 없어서 트럭을 타고 집작처럼 흔들리고
그 트럭도 가다가 길이 너무 험해서 다 내려가고, 내려서 또 걸어가야 되고, 걸어가다가 비를 맞고, 피할 데도 없으니까, 밥 먹을 데도 없으니까, 뭐, 한 이틀 정도, 한 두 끼 정도는 굶고, 왜 시간 일정이 여러 가지 그 성경 현지 상황 때문에 많이 틀어지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그래서 사역도 늦어지고, 밥도 굶고, 피곤하고, 그러면서도 느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사랑입니다. 그거는 행복이에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굶어도 좋고 고생도 좋고 힘들어도 좋다는 겁니다. 왜? 그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 그래서 우리 삶은 사랑을 목표로 달려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인생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방향이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속도에만 치우쳐서 살아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향을 찾으려고 하는데 잘못된 방향을 많이 잡죠. 그리고 여전히 속도에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면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 내 인생이 끝나버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겐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살아있으니까요. 지금 숨을 쉬고 있으니까요. 단 하루로 살더라도 내 인생이 사랑을 맺을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은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포도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나무 이야기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열매를 맺어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설교 제목처럼 사랑인 것이죠. 사랑 그러면 너무 좀 추상적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사랑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걸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성경의 다른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들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사람이 많아져라. 자녀를 많이 낳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많이 가져라. 그게 인생의 목표일까?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해 놓고 제일 먼저 그 말씀으로 명령하셨을까? 그 명령이 우리의 사람의 목적이 되니까, 존재의 목적이 되니까. 그렇다면 그냥 내가 아들, 딸 많이 낳는 것이 내 인생 목적입니까? 그걸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참 동물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뭐 개나 소도 뭐 자기 자식 새끼를 많이 낳으니까 사람이 그냥 육체적으로 자식만 많이 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 동물과 별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짐승 같다라고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짐승 같다. 충동적으로 내 인간의 육체적인 욕구대로 살아가는 인생. 배고프면 먹고, 심심하면 즐기고, 또 애기 낳고, 그냥 사는 거. 그냥 쾌락을 쫓아가서 살아가는 삶. 더 많이 먹고 싶고,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더 재밌는 걸 즐기고 싶고, 더 편하고 싶고, 그런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짐승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사람의 원래 목적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녀를 많이 낳아라. 그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그 말이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많이 일어나게 하겠다. 창세기 1장에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들, 딸 많이 낳아라. 라고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본문에서 보니까 네 몸에서 난 자가 다 네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여야 하지만 바로 네 자녀이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을 붙잡고 그 약속 안에서 낳은 자녀가 바로 너의 자녀다.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낳아야 될 자녀는 영적인 자녀라는 것이죠. 내가 만들어야 될 가족은 육체적인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정리해 보십시다. 인생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누구와 하는 겁니까? 사람과 하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사랑이라고 그랬고 성경은 인생의 목적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자녀, 영적인 사람, 영적인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사랑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면류관이다. 면류관. 사람은 사랑이다 라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사랑이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사랑을 많이 낳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낳은 이 사랑, 내가 낳은 이 사람은 무엇이 되냐면 나의 면류관이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 구절을 다 못 찾겠어요. 성경 구절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 면류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면류관이다. 왜?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월계수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올림픽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주는 가장 영예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면류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 자기의 인생 경주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면류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면류관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바로 내가 사랑한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사람이 나의 면류관이다. 사람이 나의 인생의 목표다. 나의 인생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함이 아니에요. 명함이 내 인생의 면류관이 될 수가 없어요. 40이 넘으면 명예욕이 굉장히 강해진다고 그러죠. 내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그거는 참을 수가 없어요. 한 대 맞는 게 낫지 내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못 참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문화 속에 있잖아요. 내가 수치를 당하는 거, 그럼 분노하는 거죠. 분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광받고 명예스러워지는 자리나 위치나 역할, 그런 기회가 오면 나도 모르게 끌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죠. 왜? 그것을 열매로 맺으려고. 비석에 쓰여질 몇 마디를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허비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가장 명예스럽게, 가장 나를 영예스럽게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람. 빌립보서 4장 1절엔 또 이렇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해요.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이 바로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생의 목표가 면류관이 돼야 되고 우리가 그 면류관을 가져야 됩니다.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성경이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천국을 묘사하는 장면들이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옵니다. 그 4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24장로들이 주의 보좌 앞에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4장로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대표요. 모든 성도들의 대표들이 그 보좌 앞에 서서 무엇을 하냐면 자기 머리에 쓴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벗어 던진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찬송가 25장을 우리가 불렀어요. 저 듣고 그 찬양 부를 때 깜짝 놀랐어요. 이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우리는 보통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받잖아요. 맞아요. 받아요. 근데 누가 면류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냐 이 말이죠. 그 사람은 면류관을 드린 사람. 내 인생의 가장 영화로운, 가장 아름다운 것, 그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근데 면류관을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라니까요. 사람인 겁니다. 누가 내 면류관이 될 수 있나? 내가 사랑한 사람. 내가 그를 위해서 땀 흘린 사람. 내가 눈물 흘린 사람. 내가 그를 위해서 울부짖었던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나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시골 교회 가서 아우리치하고 이틀 3일 하다 왔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땀 흘렸어요. 그 부분에서 내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그 전에 만나본 적이 있으세요? 안 만나봤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름 붙들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잖아요. 중보기도팀, 전도팀, 봉사팀, 사역팀, 여러 팀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팀들이 한 사람을 위해서 흘린 그 땀이, 눈물이 나의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향한 거예요? 사람을 향한 거죠. 사람을 향한. 만약에 그것이 내 명예를 위한 거라면 다 허공으로 사라져버리겠죠. 허공으로 사라져버리겠죠. 내 명예, 내 이름을 위한 거라면. 내 지역교회, 아가페 교회 자체를 위해서 그 일을 했다면 사라져버릴 겁니다. 왜? 아가페 교회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하지 아가페 교회 이름이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중요합니까?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이건 함정인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내가 땀을 흘렸던 거, 눈물을 흘렸던 거, 울부짖었던 거, 헌신했던 거, 시간으로, 재정으로, 내 육체로 헌신했던 그 사람이 나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 내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울부짖고 시간 내서 만나주고 내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했던 그것이 바로 나의 면류관이 되는 거라니까요. 내가 직분을 맡았으니까가 아니라 해야 되니까 그 임무니까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조금 더 우리의 수준을 높이자고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조금 더 높이십시다. 처음에는 내 이름을 위해서 시작했어도 좋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지체들에게, 내 앞에 있는 내 사람들에게. 사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사실 인도네시아까지 올 필요 없습니다. 사실. 왜? 내 옆에도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린다면 나는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는 선교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것이죠. 그걸 보시는 것이죠. 저와 선교사의 삶과 여러분의 삶이 다를까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왜? 이것도 선교지니까. 인도네시아 사람 눈에 봤을 때 한국은 선교지예요.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 눈으로 인도네시아를 보니까 인도네시아가 선교지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한국이나 다 섬겨진 거죠. 그래서 전 당부하기를 막 오지에 나가서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에게 점수를 더 줄 필요 없어요. 더 수고한다 그렇게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한국이 더 힘든 것 같아요. 목사님들, 전사님들 너무너무 수고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계시록 사람이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계시록에 3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너의 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면류관이 내 인생의 보물이니까 내 인생의 열매인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무엇이 우리 면류관을 빼앗을까요? 무엇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빼앗게 만들까요? 많이 있지만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그 중에 하나가 일이에요. 일은 업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공과 관련이 있어요. 결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에게 이거는 일을 했을 때는 경제 논리로 봅니다. 이번에 프로젝트 이걸 3천만 원 들여서 시작했어요. 이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5천만 원 나왔습니까? 아니면 1억 나왔습니까? 그럼 이건 성공이에요. 3천만 원 투자했는데 이익이 1,50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이거 틀렸네. 이거는 세상 논리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세상 논리로 보시면 안 돼요. 왜? 사랑을 어떻게 돈으로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받은 행복, 사람이 누린 회복, 그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보다 일을 더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이 되게 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한 가지 제가 간증을 드리면, 저번 1월 달에 저희가 수련회를, 선교 수련회를 한 5, 60명 대상으로 저희 있는 선교팀이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말레이시아에 있는 한 20년 넘은 선교사님을 강사로 초빙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오셔야 돼요. 굉장히 개강하고 또 처음 시작하는 그런 타이밍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기도도 많이 하고 재형적인 거나 여러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것을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사건이 터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팀들이 잘 아는 2명이 사고를 당했어요. 한 명은 우리 팀 중에서 울리라고 하는 자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몇 번을 꼬맸어요. 이 친구가 사고를 당했는데 그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그 수련하기 전에 또 한 4일 정도 미리 목회자 또 현지인들 대상으로 한 100명 정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집회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수련회는 그 집회를 끝나고 할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 집회에 방해를 받을까봐 자기가 사고 났다는 것을 숨겼어요. 저도 몰랐어요. 내려오는 오토바이에 부딪혀서 몸이 튕겨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가 뒤통수가 완전히 다 찢어졌어요. 피가 철철 나고. 우리 있는 집회 장소로 와야 되는데 오면 다 보여서 이제 알게 되고 분위기가 막 어수선해지니까 혼자 저희 선교관으로 간 거예요. 아니 그 2명과 다른 선교팀 2명과 더불어 선교관으로 몰래 갔어요. 거기서 혼자 치료하는 거예요. 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은혜 받는 걸 도와주려고. 혹시 방해가 될까 봐. 저는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 팀 리더십들이 그런 이야기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왜? 쉽게 생각하면 저 같으면 내가 다쳤는데 왜 병문안 안 와? 왜 나를 안 챙겨줘? 왜 요거밖에 안 돼? 아마 기대했을 것 같아요. 나 이렇게 다쳤는데, 나 이렇게 아픈데. 아주 큰 교통사고였거든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이틀 뒤에 저희가 수련회를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저희 팀은 아닌데 저희 팀 아이들이 잘 아는 3학년 중에 대학교 3학년 중에 한 아이가 갑자기 지병으로 죽었어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 팀의 한 3분의 2 이상이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었어요. 근데 지금 당장 내일 수련회를 해야 돼요. 강사님은 와야 되고. 그때 저희들이 리더십 회의를 붙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 성교 수련회는 굉장히 잔치 분위기잖아요. 은혜 받고 좋고 기쁘고. 근데 지금 소상이 난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가. 회의를 붙였어요. 회의 붙인다는 자체가 이상하죠. 왜? 그 수련을 할 거냐 말 거냐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모인 회의거든요.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죠. 왜? 강사도 불렀고 일정도 다 잡아놓고 숙소 잡아놓고 촬영도 다 해놓고 뭐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여기서 취소하면 금전적인 거 관계적인 거 여러 가지 면으로 다 망가지거든요. 타협도 다 안 되는 거고. 그때 저희들이 말씀을 하나 보았는데 로마서 12장 15절이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저희 리더십에게 전 참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교팀 리더십들이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지금 누구는 우리 팀 중에 한 명은 다쳤고 또 각각 우리 팀은 아니지만 아는 친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은 즐거워할 때가 아니라 같이 울 때라는 것이죠. 만장일치를 저희들이 다 캔슬해버렸어요. 사역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우리 안에 용단이 필요해요. 늘 그런 상황에 있을 때마다. 공감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주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사람이 멸류관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의 열매로 맺을 수 있습니까? 그냥 그를 위해서 우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서 울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조금 고개를 갸우뚱해 봐야 됩니다. 기쁘든지 슬프든지 눈물이 나오는 거니까. 보고 싶어서 울고 그가 겪고 있는 지금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서 나도 아파서 울고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런 거. 정말 우리가 선교팀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매달 저희가 2박 3일 그렇게 선교 수련을 해요. 근데 한 번은 저희가 내적 치유 수련회를 했어요. 제가 내적 치유 전문가가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 안에 내적 상처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그런 것들이 치유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그 내적 치유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 인도네시아 안에 그 현지인들 안에 굉장히 깨진 가정들이 많아요. 우리 선교팀 안에도 방학에 시골 집에를 가면 아빠는 딴 여자하고 딴 집에서 살고 엄마는 딴 남자하고 딴 집에서 살고 어느 집으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다 친척집 전전궁 방황하다가 친척들한테 성폭행도 당하고 부모하고 관계 다 깨지고 너무너무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인도네시아는 회교도들이 8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의 분위기가 있어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굉장히 깨져 있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울고 아이들이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더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그냥 아이들 손잡고 아이들 어깨 붙잡고 같이 우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아이 너무너무 아파요. 아빠를 용서하고 싶은데 엄마를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자기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아는데 용서하면 된다는데 어떻게 용서가 쉽습니까? 안 되죠. 어떻게 금방 용서가 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어요. 같이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그냥. 그것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아이의 마음을 그냥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힘들지?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외로웠니? 엄마의 사랑이 그렇게 그리웠는데 엄마는 내 곁에 없고, 든든한 아빠의 품이 그리웠는데 아빠는 딴 여자와 늘 놀아나고, 얼마나 외로웠니? 하나님이 오셔서 그 아이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그 옆에서 울고 같이 안아주고 같이 기도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 일 후에 아야 자유함을 느껴요. 이주, 팬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자유를 경험하니까 표정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내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한 사람이 살아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랑의 통로로 부르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나는 한 것이 없어요. 안아준 것밖에 없고 손잡아준 것밖에 없고 잠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밖에 없고 내 이야기하고 싶은 거 참고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 참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참고 양보하고 들어주고 기다렸더니 그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더라는 거죠.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 고향이 여수예요. 여수 엑스포 아시죠? 여수 엑스포, 여수가 엑스포로 유명하기 전에 더 유명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배경으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유명하냐? 손양원 목사님은 여순 반란 사건 때 반란군이 자기 큰아들과 장남과 차남을 죽였어요. 근데 그 장남과 차남을 죽인 그 살인자를 용서하고 자기 아들로 삼아줬어요. 왜 자기 양자로 삼았냐면 우리나라 헌법상 용서가 안 돼요. 그렇죠? 피해를 당한 사람이 합의를 본다 그래도 그 형사처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해 안 되는 게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경찰서장을 찾아가서 그렇다면 이 살인자를 내 아들로 삼아줄 테니까 용서해달라 해서 합의가 된 거예요. 용서를 받은 거예요. 뭐 당시 상황이 뭐 반란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좀 어수선했던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이게 용납이 안 된데 당시에는 가능했던 모양이에요. 양자를 삼아서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 그렇게 감동을 못 받았어요. 그럴 수 있구나. 왜? 보통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이야기에 저는 더 감동을 받아요. 뭐냐면 그 손양원 목사님이 굉장히 당시에 우리 한국교회 리더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백번 김구 선생님이 손양원 목사님 찾아가서 부탁하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한국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담임하던 교회가 어디냐면 여수 신풍 애항원에 있는 교인들이었어요. 신풍 애항원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교인이냐면 나병 환자들이 다 교인입니다. 한센 C병, 치계암 문둥병 환자, 살이 썩어 들어가는 사람, 고름이 나고. 저도 어렸을 때 종종 갔어요. 거기 봉사하고 그러느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으니까. 코가 찌그러집니다. 눈이 들어가요. 물렁뼈가 다 먼저 썩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목회할 때 어떻게 하셨냐면 그분들은 살이 썩어 들어가니까 고름이 나잖아요. 고름이 나는데 이 고름을 짜줘야지 안 아픈데 안 짜면 이게 계속 아파요. 그나마 고통을 덜어주는 거는 이 고름을 짜주는 거예요. 근데 고름을 짜는 제일 좋은 방법은 따로 있어요. 입으로 빠는 거예요. 손양 목사님이요. 자기 나병 환자들 발에 종기가 나고 고름이 차면 그 입으로 빱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사람을 얻는다는 거, 사랑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값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세요. 옆에 주위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상처와 고름과 고통으로 울부짖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 이야기 하나, 간증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서 몇 년 지났는데 제 아내가 하룻밤 꿈을 꿨어요. 너무너무 생생한 꿈이에요. 새벽에 아내가 벌떡 일어나더니 앉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초정을 이야기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밤에 꿈속에요. 꿈 이야기예요. 제 딸이 하희입니다. 둘째가 하희, 백하희. 제 아내 꿈속에 하희가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뭐 피가 질질질 흘러가지고. 여기에 그 칼이라고 그러죠. 나무, 옛날 조선시대 때 이렇게 죄수들 하는 거. 칼을 목에다 대고 돌아온 거예요. 여기 온몸 다 쇠사슬 묶여가지고. 가지고 피를 흘리고 제 아내한테 옵니다. 이제 아내가 놀래가지고 하야 그러면서 한달음에 달려갔어요. 그때 하이가 이렇게 하면 엄마, 제 아내가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꿈이 너무너무 생생해. 너무너무 생생해. 그래가지고 하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엄마 하니까 너무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깬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막 깨우는 거예요. 막 깨우는 거예요. 여보. 왜? 한 새벽 2-3시쯤 됐을 거예요. 그러더니 옆에를 보니까 하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그 기분이 진정이 안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찰나에 하나님 갑자기 뭔가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뭔가 메시지가 있구나. 그리고 그때 바로 다시 자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지금 너처럼 내 가슴도 이미 갈기갈기 찢어졌단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피투성이 되어 살려달라 울부짖는 소리에 내 가슴은 시퍼렇게 멍이 들었단다. 죽은 자같이 되어 어둠 가운데 있는 내 아이들을 누가 도와주겠느냐. 내 손이 되어 내 발이 되어 내 아이들을 안아다오. 내 아이들을 일으켜다오. 내 아이들을 살려다오.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금도 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아이를 좀 살려다오. 내 발이 되어서 내 아이를 좀 살려다오. 내 옆에 있지 않냐. 내 딸을 살려다오. 하나님 우리에게 울부짖는 거예요. 단순히 면류관을 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이 울부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내 잘 살려고, 내 성공하려고만 달려가지 마시고 이제 내 주위를 살펴보자는 것이죠. 이제는 손을 내미십시다. 아가페 교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 악해져가고 이 소외되고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의 눈물 되어 저 사람들의 가슴에 흐르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 아가페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들이 아가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기대입니다. 선교의 목표, 인생의 목표, 사랑인데 우리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함께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만지시고 치료하신 주님,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주의 손 되게 하옵소서, 주의 발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하지만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더욱 부어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더욱 부어주옵소서. 주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이 가신 그곳에 우리도 가겠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구어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우리도 그곳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